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실현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반 죽게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은혜, 대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선과 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열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어떤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성취하는 방법,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기도인데, 그 영광스러운 기도를 우리는 세상 일반 종교가 가진 그 기도와 전혀 다른 그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의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의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본래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본의, 기도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의 본래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했고, 마지막 끝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대상을 향한 기도에도 먼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먼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아버지를 향한 청혼의 기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먼저 기도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겨짐을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어부를 부르실 때, 어부 베드로와 그 제자 공동체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12명의 사도를 확정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첫 번째 순환 고지,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는 그 순환 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성도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 기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두 번째, 그 기도의 그 특징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 양식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양식, 만나와 같은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죠. 공동체입니다. 만나도 공동체,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지어요? 우리에게 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여러분 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너 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 저 사람의 죄를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죄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행했어요? 우리에게 행했어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하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용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전제되고 나야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도 그 사랑은 먼저 인식하지 못하고 뭐부터 인식해요? 그죠? 나를 미워한 것부터 인간은 인식해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어디로? 사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이 결국 모두 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0절 이 앞에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30절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뭐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각의 삶이 무엇을 이룹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세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얻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여행 중에 뭐 친구가 왔고 떡이 없어서 이웃에게 밤중에 불이 꺼진 그 집 친구에게 떡 3개를 요청할 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좀 번거롭지만 요즘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불 하나만 스위치 키면 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죠. 대문이 닫혔습니다. 요즘은 그냥 나가면 아파트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지만 대문이 닫힌 거죠. 그러면 저 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죠. 여러분, 손님 대접은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언제나 대접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간청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 말씀,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13절 끝에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이 한 문맥의 전체를 안 가르쳐 주면 오직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이 기도의 열심을 자극시켜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잘못 구하고 있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여러분 더더욱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 그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선교 공동체까지 신실하게 이뤄냈던 그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들의 삶을 누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누가는 분명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소유함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심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 치유,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적인 역사, 회심, 성경 해석에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고, 성령의 역사는 오직 능력, 방언, 치유, 권능으로만 역사한다,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이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힘과 은혜와 또한 역사도 여러분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분명히 다시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과 갈등들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